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Throw Your Stone, 너의 돌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출국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에로플로트라는 이제 러시아 항공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 아에로플로트가 주로 이제 모스크바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공항에 잠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리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면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잠시 대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바꿔서 탔는데, 근데 보통 때 이제 비행기를 바꿔서 타면 그 입구에 이렇게 신문들이 놓여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그 러시아어로 된 그 신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영어로 된 신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은 하나쇼나 뭐 스파시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곳에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문 2개를 집어가지고 제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신문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유독 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Throw Your Stone, 너의 돌을 던지라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표팀 한 팀을 그곳에서 이제 기사로 이렇게 게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출전한 여자 컬링 팀은 그 전에 한 번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컬링에는 이제 그 강국들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아주 뭐랄까요, 엄청난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런 강국들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그 경북 의성이라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가도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나온 자매와 친구들 그 4명이 이 컬링 경기에 출전을 해서 지금 세계 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을 신문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도전을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그 러시아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작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정말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밭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원수마귀가 에덴 동산을 들락날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에덴 동산, 여러분, 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땅에 비유를 하면서 땅은 마음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밭. 그래서 이 마음밭에는 이제 뭐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길가밭, 정도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길가밭, 혹은 이제 마음이 이제 강팍한 자갈밭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그 유혹에 이제 가득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출산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죠. 옥토는 정말로 그 자갈들이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제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잘 흙이 곱게 부서져 있으며 또한 물도 많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좋은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앗이죠.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잘 영양분을 받아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 말씀을 이뤄가는 자, 그런 자가 좋은 땅이며, 그것이 이제 많은 그런 결실을 맺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땅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옥토로 가꾸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단련받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굳어진 그런 돌멩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깨트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되고 I surrender Lord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I am yours and you are mine 내가 당신 것이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I am yours and you are mine 내가 당신 것이고 내가 당신 것이고 내가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리의 복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는 네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어떤 때에 어떤 시간에 그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어디든지 나아가서 돌을 던질 그런 준비 그리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칼과 무기와 방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싸워 승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는 그 동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동산은 이제 땅인데 그곳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마음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마음밭에 자꾸 들락날락거리면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최초의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조건, 그 율법을 마귀는 지키지 않게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그 마음의 밭이 넘어가서 빼앗겨서 그가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려서 가장 먼저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수치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I am yours and you are mine 내가 당신 것이고 당신 내 것입니다 라는 그 조건에 우리가 그 조건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가 없어야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맨 처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들이 치마를 둘러서 입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5손가락 모양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진 모습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손바닥과 같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치부를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타조가 달리다가 적군에게 쫓기다가 안 되면 그 땅 속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땅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둔한 타조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이 수치는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린 이 수치로 인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꾸 더 많은 죄를 지으며 그리고 죄에 매이며 죄의 노예가 되며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임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죄는 아주 지독한 중독성이 있어서 그 중독성 때문에 정말 숨게 되고 그리고 그 숨은 가운데서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마약을 먹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렵다. 죄가 이런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마약을 먹으면 뇌가 다 파괴돼서 결국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약과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더 이상 사단이 들락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든든하게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 정말 골리앗처럼 보이는 이 세상과 원수마귀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그런 이런 손바닥으로 혹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린다고 해서 이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쳐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Shame on you.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런 어둠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려 그리고 혹은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숨기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로 대응하지 말고 수치를 자존심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가야 되겠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큰 문제는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혹은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 겉으로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그런 시체가 가득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썩은 시체처럼 너희의 마음을 가둬놓지 말고 그것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 삶을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난주 이제 쪼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쪼개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혈육의 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쳤습니다. 야곱은 이기심과 욕심이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는데 그가 장군 보디발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과 요셉을 갈라놓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떡 간원장과 술 간원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한 그런 실망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요셉이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요셉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깊은 곳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한 혈육의 정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이제 단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이기심과 같은 그 고래 심줄과 같은 것을 부숴버렸을 때 또 요셉이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부셔버렸을 때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고난이나 환난을 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말 순풍의 돛단배처럼 그들이 항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또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아직 덜 쪼갰다. 아직 쪼개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직 내 안에 수치를 가리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 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쪼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 혹은 수치스러운 마음 혹은 죄된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쪼개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I am yours and you are mine. 하나님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와 같이 I am yours and you are mine. I love you, Lord. You are my everything.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 세상을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의 그 약함을 내어놓고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거인과 같은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원수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부끄러운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세상에 아주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거인에게 던지며 달려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아가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나의 작은 돌멩이,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을 포기해. 너는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열매를 거치 못해. 하고 원수마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낙심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그리고 비통에 빠지게 만들지만,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가장 작은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멩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어서 쓸 수 있도록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그 작은 돌멩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 원수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멩이를 던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가운데서도 늘 겸손하게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아갈 때 그 거인은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안겨주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불화살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들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면 이제 막 슈퍼히어로 같이 아주 화려한 그런 복장을 입고 그냥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그런 다윗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너 뭐하니? 너 막대기 들고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돌멩이 들고 지금 나오는 거니? 하고 이제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인의 말은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
다윗의 그러한 같은 편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윗을 놀리고 무시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자식, 저런 못된 교만한 자식, 지 꼴을 보라지. 저 거인 골리앗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힘이 없나, 무기도 제대로 없는 녀석이 얼마나 교만에 취해 사로잡혔으면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그가 뛰쳐나갔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나갔습니다. 돌멩이로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돌멩이 하나를 들고 그 아주 크고 위대한 그 장수, 몸이 상대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2m가 넘는 한 3m가 못 되는 그런 키에 그런 장수에다가 600세겔 단창을 메고 있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의 모습에 다윗은 그냥 60g, 100g도 안 되는 그런 돌멩이를 들고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컬링이란 그런 종목에 돌멩이를 들고 정말 거인들과 같은 그런 열강의 그런 플레이어들을 상대하는 경북 의성 아가씨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마늘 아가씨 아니고 돌멩이를 든 의성의 내 친구들입니다. 내 소녀들입니다. 그들은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열강의 거인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승리했다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인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경북 의성의 아가씨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 연약한 세대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제약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다윗처럼 돌멩이를 들고 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너희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부유한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어둠의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쪼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처럼 자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또 나약합니다. 또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추함과 약함 가운데 우리가 동산의 나무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며 하나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손바닥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내 마음을 쪼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또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한 그리고 작은 돌멩이가 세상의 그러한 거인 골리앗을 강타해서 그들을 쓰러지게 하고 무너뜨리며 또한 멸망당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18년에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